오늘은 바벨론과 짐승에 속한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표현합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내가 처음 시작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 주님은 그 주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을 처음 시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은 주님이 계획 가운데 마지막을 향해서 일정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 수 있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만물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 의해서 이 만물은 모든 원인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다시 이 세상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마치 성랑개가 아무리 분을 품고 짖는다 해도 기차는 예정대로 자기 철길을 따라 달려가듯이 아무리 이 세상이 사단에 의해서 광분하고 죄악이 무성하고 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와 상관없이 주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왜 그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걸러지는 사역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가질 뿐이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의인을 악인에게서 분리해 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으로 인해서 잠시 연단을 받게 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단계에서 의인을 악인에서 분리하여서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한 곳에서 같이 거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라지를 미리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같이 거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은 정한 기간이 있지 무한정 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어린 양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14장 앞에서 본 대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시온산에 같이 불러 드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땅을 지배하던 사단의 나라와 그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쭉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오늘 이 과정까지 온 그 순서 단계에서 이미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이 심판을 피하여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지금은 아직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 누가 잘하고 있는지 누가 못하고 있는지,
또 누가 이기는 자고 누가 실패하는 자인지 사람의 눈으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짐승에게 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자가 지혜롭고 승리하는 자처럼 보이고, 그 짐승의 핍박을 받으며 억울한 일을 감당하며 많은 고난을 받는 자가 패배한 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이것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최후의 승자와 패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은 그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은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신앙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 중에 개괄적으로 바벨론과 그 짐승에 속한 자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8절을 먼저 간단하게 말해서, 뒤에 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개괄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바벨론이나 하면은 물론 바벨론이 역사적인 국가로서 존재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바벨론의 원뜻은 사단의 본거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단의 본거지인 여기에 큰 성이라고 했죠. 사단의 진지로서의 큰 성을 상징하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심판이 시작되죠. 바벨론이 심판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그의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 것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이 죄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심판된다고 말하고 있죠. 첫째, 바벨론의 심판받는 죄에 음행의 포도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마지막 때 사단은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면은 음행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음행을 사용하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가장 약한 부분은 바로 육신적인 유혹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유혹해서 죄를 행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음행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혼과 몸을 취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은 그동안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왕들에게 이 음란의 독주를 먹여서 이 세상을 음란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이 한 죄를 이미 이렇게 언급했죠. 온 세계를 취하게 해서 바벨론은 온 민족을 취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음행으로 취한 세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이 바벨론의 음녀의 포도주를 먹고 무엇으로 취하느냐? 음란으로 취해서 미친 세상이 된다 그랬어요. 미쳤도다 그랬죠. 세상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성적인 타락이 범람해서 취한 상태가 되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징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첫 심판인 홍수 심판 때, 노아의 심판 때도 바로 이 음란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이 무르익을 때 심판이 가까워. 소돔 고모라나 또 로마가 망할 때도 동일하게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런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 관점에서 직시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남녀 간의 성적인 타락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성적인 타락의 끝에 극에 달하면은 소돔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의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는 서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계시록 그 앞에 14장 4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런 시대에 오직 우리가 그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만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수 있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이제는 짐승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죄에서 끊어지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죄로 바벨론이 심판받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즉 바벨론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죄로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이 진노의 포도주를 강요해서 먹이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 빠뜨린 그 죄지요.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이 시대에 글을 쓸 때는 로마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극도의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방탕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할 일들이 온 땅에 무르익은 것이죠. 사람들의 죄악이 그 땅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하기 직전은 그 세상이 취한 세상이 됐죠. 사람들의 마음은 음란할 뿐더러 악하게 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은 이제는 술에 술을 즐기고 방탕을 즐기다 못해 이제는 더 잔인한 것을 즐기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 안에 사람을 넣어서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을 즐기고, 사람을 사자를 풀어서 짐승에게 찢겨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잔인한 것을 즐기는 이 죄악이 취한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이 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징조죠. 지금 이 시대도 이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로 취한 세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미쳐있고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취해 있습니까? 성령에 취해 있습니까? 기도에 취해 있습니까? 거룩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바벨론이 주는 세상의 포도주를 먹고 돈에 취해 있고, 오락과 음란물에 취해 있고, 술과 마약에 취해 있고, 심지어는 게임과 스포츠에 취해 있고, 우상숭배에 취해 있는 시대. 또 그것이 지루하고 그 차원을 넘어선 사람은 잔인한 폭력에 취해 있고,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과 악한 폭력력 영화 드라마를 즐기는 이런 시대의 취한 모습을 나타나죠. 그래서 짐승이 주는 포도주에 취하면은 정상적인 이성을 상실하고 판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보다는 짐승의 영에 취하여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교만하여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점점점 취한 세상이 되죠.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미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정치 지도자를 취하게 하여서
그 나라를 취하게 만들죠. 그뿐만 아니라 짐승은 종교인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종교를 미친 종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과 교회를 취하게 만들고 모든 다른 종교를 취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다른 데로 이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를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서 교단과 교단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교인들과 교인끼리 서로 이단시하고 아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취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그랬습니다. 사자나 미친 개를 상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회당에서 그들이 채찍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취한 종교자에 의해서 합법적인 종교의 이름으로 공회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세상에 온 취한 자들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런 두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든지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지.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지. 죄야 타협하면은 내가 죄에 취해버리면은 분별력도 판단력도 이제 더 이상 지식과 지혜가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심판은 짐승과 그에 속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셨죠.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또 선포하는 것은 짐승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첫째, 심판의 대상자들을 규정하고 있죠. 마지막 때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의 선자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때 거기에 서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만 심판이 주어지죠. 그 남은 자들은 누군가 하면 두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앞에서 우려보듯이 이 땅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짐승을 섬기고 왜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짐승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시대, 핍박하고 죽이고 또 먹고 살기가 힘들게 하고 그냥 사람들이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숭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혹과 핍박과 또 죽음과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하지.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짐승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죠. 절할 사람만 절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놓고 고난을 감당하며 핍박을 감당하면서 어린 양을 섬기는 자는 어린 양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라지에 속한 자, 죽정이와 알곡에 속한 자를 그 짐승을 통해서 테스트해서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것이 최대 영적 전투가 될 것입니다. 짐승을 섬길 것이냐, 어린 양을 경배할 것이냐.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우상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에는 설날의 기쁜 날이 아니고 아마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속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적 전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설날에도 하나님께 속하는 자와 우상에 속한 자가 영적으로 큰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 우상을 섬기는 영이 더 강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눌려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거기에 눌려서 패배하는 아픔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성이 하나의 믿음의 정도가 여러분들 가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세력보다 여러분들이 더 강하면은 그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굴복해서 제사를 파하거나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게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나라와 정치, 종교, 경제, 군사 많은 영역에 권세를 잡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점차 이제 짐승의 영을 받아서 마귀를 섬기는 용의 나라화 되어 가는 과정이 마지막 시대의 과정입니다. 세상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쪽으로 계속하고 그것을 촉진화시키고 효과와 극대화시키는 일은 각 영역을 잡고 있는 지도자들을 짐승이 자기 세력함으로 가속화될 것이에요. 즉 정치, 나라를 변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를 짐승의 영으로 잡고, 종교를 변질시키기 위해서는 종교의 최고 지도자를 짐승의 영으로 잡고, 경제와 군사와 과학과 모든 교육 부분에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를 짐승이 먼저 잡음으로써 점점 세상은 짐승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편은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 편의 선자와 짐승의 선자가 분명하게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알곡이 쭉정이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저 사람도 교회 잘 다니니까 그 사람 같고, 저 사람도 예배 잘 들으니까 그 사람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갈수록 이제 자기 정체를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죠. 폭풍우 바람이 부는데 쭉정이가 그때는 붙어있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두 증인과 같은 이런 성도들은 많은 핍박, 고난, 심지어는 순교적인 희생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런 사단의 나라에 타격을 주는 이런 영적인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사단에게 속하지 않는 곳은 없고 사단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사단을 대적하는 곳은 어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만이 사단에게 속하지 않을 뿐더러 사단의 나라를 대적하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고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목표는 오직 한 곳뿐입니다. 어디 다른 이방 종교의 사원이나 어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더러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공격하고 사단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교회와 그에 속한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짐승이 앞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참남한 말을 한다 그랬죠.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 아주 참남한 말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편성해서 같이 짐승의 말을 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 짐승을 찬양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편에 돌아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짐승의 교례를 받아들이고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타협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는 자에게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그런 시험을 이길 교회들과 그 시험을 감당할 믿음 있는 성도들만 마지막 때는 남게 되고 시온산에 설 수 있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이 땅에 있는 짐승과 그에 속한 자가 심판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아주 사악하고 사나우고 못되면은 이 짐승 같은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으로 참 놀라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계시록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요.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런데 이제 짐승에 속한 모든 행실을 버리고 짐승에 굴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서 이제는 속히 떠나야 할 때예요. 두 번째 심판의 대상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9절에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두 번째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어요. 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짐승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경제권을 통제함으로써 사람들을 속박합니다. 즉 목줄을 재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통제함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거예요. 요즘 시대는 젊은이들도 뭐에 목매이는가? 옛날에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면은 낭만과 참 어떤 비전과 이상을 위해서 들어오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들어올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뭐에 매이냐? 취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매여서 좌우를 보질 못해.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뭐 대학생뿐입니까? 청년들, 나이 많은 사람들,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까?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가 아니고,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까가 아니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데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게 만들죠,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을 수가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모든 정책과 정부와 사회와 이 모든 정책과 시스템이 제도적인 장치로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이 거대한 시스템을 대항한다는 것은 개인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편안을 위해서 짐승과 타협하게 되죠. 그래서 짐승이 계속 타협의 카드를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상적으로 취업이 안 되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취업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고, 정상적으로는 사업을 하기 힘드니까 불법한 악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는 승진이 안 되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뇌물과 다른 것을 줘서라도 승진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의 카드를 받아들이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뜨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는 시대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착하게, 거룩하게, 반듯하게 의로운 방법을 해서는 좀처럼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과 타협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짐승이 주는 그 악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출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남보다 잘 되니까.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앞에 의롭게 살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 앞에 불의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도 내가 잘 됐는가를 보면 그것이 축복인가 짐승이 주는 사탕발림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사업가, 탁월한 언론인, 저명한 정치가, 뛰어난 학자, 인기 있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들 앞에 짐승의 카드를 제시받게 될 거예요. 그게 유혹이고 그것이 속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거스려 가면서까지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 표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영광은 짐승의 때가 끝나면은 짐승과 함께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 짐승의 세력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능력을 능가할 만한 믿음도 없고 기도의 권세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어차피 없으니까 그래도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에 자기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기 열심과 노력과 짐승이 주는 카드를 받아서라도 출세를 하고자 하는 유혹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유익도 아닙니다. 그는 짐승의 속박에 들어가는 올무에 들어가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살더라도 결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어가면서 먹고 사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순교의 각오로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난 핍박을 감당하는 이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마에 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심판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타협이나 변개함이 없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이것은 불과 유황의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즉 섞이지 않는 포도주라는 것은 보통 포도주는 물을 타거나 좀 희석을 하죠. 섞이지 않은 포도주라는 것은 아주 진액, 독하다는 것이에요. 즉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가감이 없이, 즉 희석이 없이, 타협이 없이 진노가 아주 극심할 것이라는 하나의 표현이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최후의 짐승들과 함께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던져지겠어요? 천사들이 그 증인입니다. 천사들이 변명할 거리가 없게 그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께 직구해서 행위록에 다 기록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행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서는 어린 양이 심판관입니다. 어린 양이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어린 양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짐승에 경배하는 자, 어린 양이 그 심판관으로 서 있는 그 앞에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가감이 없고 아주 공평한 심판이에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천사와 어린 양이 다 그 앞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유황과 불못은 하나님 원래는 사람들을 예비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불못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고, 즉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 마귀와 함께 예비된 그 불에 같이 심판받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인생의 최후의 승패는 바로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에서 결론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때에 승승장구하는 최고조는 마지막 7년 환난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즉 짐승의 7년 천하가 주어지죠. 그때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시대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러나 잠시 후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로 심판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 그랬죠. 11절 12절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세상의 짐승을 통해서 받는 성도들의 핍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잠시 받는 한시적이면서 육체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뿐이에요. 그러나 그 짐승과 그에 속한 자들이 받는 심판은 여기 보니까 고난의 연기가 잠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올라가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심판의 현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고 심판의 현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심판 때 사람이 죽어버리면 편하잖아요.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별것도 아니죠. 죽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는 팔이나 구더기도 안 죽고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혀를 깨물어도 안 죽어지고 자기 손목을 잘라도 안 죽어지고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을 뿐더러 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 가운데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된다. 소금 치듯한, 후라이팬에 소금을 얹으면 어떻게 치는지를 알죠. 한순간에 편하기 위해서 타협으로 받은 짐승의 표가 한순간도 쉼 없는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자,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모르죠. 또 인생이 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잘 모릅니다. 더더구나 내가 이 세상 나이가 먹든지 병이 들어서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또 가르쳐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많은 우리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전 눈먼 소경처럼 내가 어디서 지금 출발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상이에요. 지혜 있다고 하나 지혜 있으면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느냐면 몰라요. 왜?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이성을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목표하는 것은 자기가 처하는 영영한 불못에 자기가 혼자가 하니까 억울하니까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이 데리고 불못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인생의 불행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처음 지으신 분이요 우리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처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 계시록에서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안 알려주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세상 먹고 마시다 살다가 영원한 심판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미리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는데도 그걸 안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려줄 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가서 우리만 이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우리에게 전도한 사람이 자기만 그것을 알고 입을 다물었다면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았으면 이걸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는 부모요, 형제요, 또 자녀요, 친척이요, 직장 동료요, 같은 동포요, 민족이요, 또 같은 인류 열방의 사람일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영원한 인생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의 길과 한 번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축복의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중요한 일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바로 그 파수꾼에게 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하나님은 그걸 심판의 죄로 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이 바로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제단에 제사를 지내며 아직도 명절에 그냥 마시고 먹고 TV 보고 이렇게 보낼 때가 아니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휩쓸려 들 때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았으면 이번 교회 이제 나눠주는,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을 받을 분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주간이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